말씀 에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입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나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라와 세레마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의 이런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소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그가 꼭 목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국 내시 구스의 에벨멜렉이 그들이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은지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벨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되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향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든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서라 에베멜멜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거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에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베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국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밧줄을 열며 구스인 에베멜렉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에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에레미야가 시대의 뜰에 머무니라.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49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며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깔이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싸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필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으셨더라.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 에레미야서 38장 1절에서 13절,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종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종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 본문에서 에레미야는 선지자가 보여주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종이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대한 내용의 그런 본문을 내용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의 사명입니다. 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방백들의 미움을 사서 지금 시대들에 구금되어 있는 몸입니다. 이 에레미야 사가 미움을 살까요? 시대들은 근위대의 우란입니다. 그래서 사무만 감시가 필요 없는 정치범들의 이런 그런 구치소가 바로 그 시대의 뜰입니다. 자, 이곳에는 적대자들의 감시를 받긴 했지만 1절에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회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예언의 소리에 반대하고 있는 그런 반바벨론파, 자, 바벨론이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을 하죠. 이 바벨론에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다랴, 스바랴, 우리 본문에서 읽었죠. 유갈, 밧술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는 선포합니다. 그는 비록 적대자들이 위협이 있다 하여도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종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선포합니다. 자, 본문의 2절 3절을 통해서 보면은요, 에레미야는 자, 구금된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멸망은 필연적인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조금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그것이 생명 얻는 길임을 외칩니다. 그리고 항복을 공고합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것은 체포되기 전에 그런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체포되기 전에도 이렇게 선포를 했고 체포하고 나서도 이렇게 여전히 같은 말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좌우로 돌아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 선포의 환경이 좋고 나쁘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치 않았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도 개의치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종이 지내야 할 자세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의 종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진흙 구렁이에 던져진 하나님의 종입니다. 방백들의 그런 고난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못마땅하게 생각한 이 방백들은 왕에게 에레미야를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굳지 아니하고 해를 구하오니 청컨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당시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을 선언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방백들은 이 에레미야가 구금된 그런 처지에 신분을 망각하고 자, 민심을 또 선동합니다. 이적인 행위를 일삼았다는 이유로 에레미야를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의 길은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언제나 죽음을 각오해야 할 험난한 길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종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에레미야는 진흙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그 바벨론에 반대하는 그런 파의 방백들의 고소에 무기력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가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방백들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임의로 해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진흙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방백들은 에레미야의 선지자가 여기서 추위와 굶주림을 서서히 죽어가기를 바라는 그런 잔악한 그런 사형 방법을 택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종의 길은 영광과 존귀의 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멸시를 당합니다. 결국에는 전국에는 죽음의 길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자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순탄한 길, 평탄한 길, 존경받는 길만이 결코 하나님의 종이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에레미야의 선지자를 보고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종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자, 한 신앙인의 탄원입니다. 가이사의 궁전에도 성도들은 있었다. 이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런 방백들이 가득 찬 그런 궁중에도 정직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어요? 이방인 구스 넷이 에베멜렉입니다. 에베멜렉은 시드기야 왕에게 탄원합니다. 9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 주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나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든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죽어 죽으리라. 굶어서 죽으리라. 하나님은 그의 종 에레미야를 위해서 누구를 쓰셔요? 구스산 넷이 에베멜렉을 씁니다. 그래서 에베멜렉 왕에게 시드기야 왕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는 그가 완수해야 하는 그런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구출의 결단을 내립니다. 왕이 백성들의 불만이나 재판의 판결사를 직접 듣는 곳인 그런 베냐민문에 앉아있을 때 넷이 그럼 에베멜렉이 탄원을 듣고 시드기야 왕 어때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구출하려는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에베멜렉은 30명을 데리고 가서 구덩이에서 끌어내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10절에요. 자,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지도력을 상실한 그런 시드기야 왕이지만 선한 일에 결코 내릴 수 있는 선한 일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에레미야의 선지자 배후에는 누가 계셨어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그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고 사명의 길에 굳건히 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종이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예수님의 종이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입니다. 순탄한 길, 평탄한 길, 존경받는 길만이 결코 하나님의 종의 길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고 저 여러분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오히려 소망을 갖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 3년의 그런 공생의 사역 이전부터 이 주님의 사명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모든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시게 된다는 것과 또 어때요? 죽음에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온 인류에게 엄청난 그런 갈등과 분쟁의 씨앗이 되리라는 것, 또 엄청난 그런 갈등과 분쟁 후에는 땅에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다른 사람도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 몇 명이었죠? 12명은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제자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서 그 답답함을 직접 표현하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죄를 사르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죄는 더러운 것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마음을 더럽게 하고 행실을 더럽힙니다. 인격을 더럽힙니다.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주님이 이러한 죄의 권세를 마시고 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로 씻어도 안 되고 철학과 고차원의 그런 도덕을 수양으로 죄 더러움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씻을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소멸하기 위해서 불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은 불을 던지게 오셨습니다. 인격의 변화와 정화를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불은 그런 거대한 철광석도 녹입니다. 고추덩어리를 액체로 만들어 버립니다. 주님은 바로 이러한 불의 그런 권세와 권능으로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는 곳에 어디서든지 인격의 정화와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 20절에도 세리와 어부가 복음 전파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약한 자들의 재물을 수탈하던 그런 세리장이가 자선사업가가 되기로 합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남편을 5이나 둔 그런 장녀가 복음 전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그런 당신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안악한 그런 백성들의 마음을 녹여서 그리스도의 그런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분리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천국 백성과 그런 세상 백성을 나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당시나 오늘날도 세상은 참으로 애매모호합니다. 천국 백성과 세상 백성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를 살펴보면 천국 백성이 오히려 세상 백성처럼 취급받고 세상 백성이 오히려 천국 백성으로 대우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모순을 이 땅에 오셔서 깨끗하게 제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 보니까요. 자,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독사의 새끼로 그런 규정한 세례 요한의 규정을 그대로 용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인으로 규정했던 그런 율법을 정확히 말하면 시행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던 그런 가난한 자들, 세리나 창녀들을 의인이고 천국 백성으로 규정하셨다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절광석을 영광로에 넣으면 그 성질들이 정확하게 판명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천국 백성, 지옥 백성의 구분이 확실해졌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정확하게 구분하신 것은 천국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백성들 하여금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르고 정직하게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불을 지피기에 오신 우리 주님입니다. 사명의 불을 지푸십니다. 불은 어때요? 사람을 뜨겁게 합니다. 화끈 달아오르게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인간을 이와 같이 뜨겁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는 아더냐. 엠마오로 간 도상의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 속에서 마음 뜨겁지 아니하더냐. 주님을 만났던 그런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말했던 것처럼 주님은 주님과 만나는 사람을 말씀으로 또는 사명으로 뜨겁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자들은 영생을 얻습니다. 아니십니까?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자는 사명자가 됩니다. 세계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불을 태울 것이 있는 한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불은 태울 것이 있으면 절대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리에 멈춰있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번져갑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의 불을 예루살렘에 지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오대양 그런 육대주에 번져가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뜨거운 불을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세계로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주님을 답답하게 하는 제자들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그 답답함은 어떠겠느냐. 주님께서는 받을 세례가 있으셨습니다. 그 세례는 사실 모든 인간이 받아야 할 세례인데 범죄의 대가가 따르는 죽음의 세례입니다. 주님은 인류의 대신해서 이 세례를 받으시게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이 세례를 몰랐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사실도 죽는다면 왜 죽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이를 누누이 가르쳤던 그 제자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수지자 베드로도 몰랐고 영민했던 그런 빌립이나 도마 또 사도 요한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었죠. 사도 요한도 몰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답답하게 하지는 않는가. 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소속감을 가지고 더 우리가 머무는 이 세상, 가정과 직장과 우리가 머무는 초소에서 더욱 바르고 정직하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인생은 저마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달려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신앙인의 의무를 일깨워주는 그런
신앙인의 의무를 그런 일깨워주고 또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달려야 할 경주입니다. 1절에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리스도에게는 달려야 할 경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쾌락이나 연락 즐기는 거죠. 그런 연락이 위해서가 아니고 믿음과 섬김, 복종,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치열한 경주를 위함입니다. 성도는 구원을 받는 그 순간에 자신을 앞에 놓고 있는 경주를 정해진 그런 코스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인내로서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1절에 버려야 할 것입니다. 1절 봅니다. 우리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자가 경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벗어버리는 단계입니다. 무거운 짐, 질질 끌리는 신발을 벗어 던져서 비로소 경기장에 나설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경주에 나서는 성도 역시 현재의 그런 생활이나 세상에 대한 과도한 그런 애정과 염려를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 쉽게 빠지도록 하는 환경과 습관, 그리고 무엇을 버려버려? 죄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어머니 태 속에서 이제 막 세상으로 나온 아기가 자신의 생명줄이었던 탯줄을 끊어버려야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 성도, 저 여러분도 역시 하늘로 향하려는 그런 자신의 영혼을 끌어내려는 무서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의 경주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1절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하며 인내로서 경기에 임하는 선수가 지녀야 할 중대한 요건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야 하는 말이란 그런 각오인 것처럼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성도시 인내, 오래 참음, 모진 결단이 필요합니다. 아니십니까? 왜냐하면은 성도가 경주해야 할 경주에는 많은 시험과 난란, 모진 핍박, 조롱, 시련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다하기까지 치열한 그런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과 같은 길고도 지루한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인내의 무장은 더욱 절실한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내게 주어진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치고야 말리라 그런 인내심, 그런 결단, 믿음의 경주를 나서는 성도가 반드시 지내야 할 마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고난 중에 바라봐야 할 우리 예수님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그리스도는 성도의 믿음의 근원이시며 목적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보장이 되셔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어둠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갔을 때 물 위에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바람과 풍랑을 보았을 때는 바닷속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목표, 믿음의 근원의 보장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경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놓칠 때는
낙오하고 실패하는 그런 경주자가 될 수 있으면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던 우리 예수님입니다. 2절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또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인간은 지극히 연약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 하나에도 쉽게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극심한 고난에 처할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만이 그 같은 고난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우리가 앞서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신 분이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거역하는 배반, 부끄러움, 조롱, 비난, 참을 수 없는 고통의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난을 지셨어요? 예수님이 지셨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고난의 실제적인 참여가 우리의 이로자가 되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승리와 영광의 주이신 예수님입니다. 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신앙의 경주에 나선 성도가 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그런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주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수님 패배를 딛고 일어서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영광의 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와 영광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지닐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 감당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의 경주를 기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믿음과 섬김, 복종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치열한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종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순탄하는 길, 평탄의 길, 정경 많은 길만이 결코 주님의 종의 길이 아닙니다. 자, 이 길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소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확실한 소속감을 가지고 더욱 세상을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믿음과 섬김, 복종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치열한 믿음의 경주를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